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선지자가 말씀을 백성들 앞에 외칠 때 공식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선언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들을 때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제 백성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성경 대부분 이 선지서를 보고 역사를 보면 가짜가 훨씬 많아요. 우리 시장에서도 가짜 상표 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모조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마치 인간은 외모에 속잖아요. 그래갖고선 이 가죽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이제 싹 해갖고선 선지자의 모습이 그게 고대 사회에서 이제 있었던 보통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을 다 흉내를 내고선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이런 가짜는요 창세로부터 있는 거예요. 일단 사탄이 가짜 하나님이거든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늘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 다닌다, 심지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마음 쉽게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그 다음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지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지가복음. 성경에도 없는데 지가 해석을 해서 지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지가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습니다. 해석을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는 건 기다렸다가 그 증표와 실현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사람을 굉장히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이후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언약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온 세계 열방 위에 세우셔서 영광스러운 국가로 회복시키실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때 당대도 뭐예요? 국가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국가가 없어진 지 이제 70여 년, 80여 년, 90여 년 지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택도 없는 거예요. 얘들은. 우리는 이제 다 영화 한 편을 봐서 알아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해요? 2000년도 넘게 국가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이들은 그때 당시에도 뭘 그러냐면 국가가 다시 세워지는 회복에 그 국가가 당대의 강국이었던 바벨론, 아시리아 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거를 기대했다고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 그게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에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은 당연히 성전에 계시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통치하시는 곳, 그 성전, 그 성소 임하신다. 어떻게 오세요?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때에 그냥 오신다 이거예요. 다시 이제 신약으로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요까지 하고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사자를 문맥상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리니, 메신저 대사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야, 이게 또 뭔 말이냐? 그럼 다 자세히 보면 여기서 나오는 내 사자라는 거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성전에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혹은 하나님의 대사, 이런 사람이, 이걸 이제 사자가 먼저 앞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 여기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아니에요. 뒤에 임하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서 그가 이게 언약의 사자예요. 그건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 같은 문맥에 나오는 사자라고 그래갖고 다 똑같은 인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걸, 정체성을 여기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어사전은 잘 보듯이 그렇게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그냥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우리 신약으로 이제 비춰서 우리 영화 한 편을 다 봤으니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오셨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도 못하던 때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성전에 안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잖아요. 우리는 누가 기도하는 나의 집 만민의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냐고, 예수님이 그러고 어릴 때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서 말씀을 했어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부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은 자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죠? 모세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고, 이제 온 전 세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거하겠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히브리서 7장 22절에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으세요? 말라기서 3장 1절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굉장히 직접적인 구절이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 신약에서도 물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사람이냐, 아니면 그 길을 예비하는 자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새 언약이 세워질 것, 이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온 거예요. 모세 언약 말고 새 언약이 세워질 거다. 말라기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사야서 55장 3절, 61장 8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에스겔 16장 62절, 37장 26절, 이런 게 다 확실하게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갑자기 오신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뭐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런 개념, 마지막 날, 종말의 날, 메시아가 급작스럽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데 오신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누가복음이나 베드로서나 계시록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어디서 오시냐?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에스겔이나 스가랴냐 마태복음이나 에베소나 계시록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고 거기다 교회를 주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곳, 그곳에 거처예요. 그곳에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영화 한 편을 다 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셔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 우리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이라고 그러고 그릇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창조주 하나님, 영의 세계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러분보다요 수천 배, 수만 배 공부하고 평생을 바쳐서 공부했던 신학자들, 18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평생 예수님이 과연 실존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부활했는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정말인가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평생 간 사람들이에요. 고대 언어에도 능통했고 그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갖고 얼마나 많은 평생 그걸 붙들고 씨름한 사람, 오늘날 이름 있고 그 사람들 책들 남아있는데 대단히 유명한 서적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상 발전, 특히 신학에서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했는데 여러분은 근데 어떻게 해요? 단 한 달이라도 예수님이 과연 정말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성경을 밥만 먹고 성경만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그렇게 산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성령이 있어서 여러분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감동, 감화, 변화되어서 영적 진리의 눈을 뜬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거처와 통치의 중심지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 여러분 그곳에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세상의 형편이 어찌하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그 풍조를 거스르면서 내게 지금 당장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붙들고 그것을 지킬 때에 그곳에 주의 통치가 임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 귀한 소명을 이루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